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 아무 빚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다.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하신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더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이 말씀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 있으니 너희가 잠에서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를 멀리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예. 오늘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 말씀의 제목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서로 사랑한 것 외에는 아무에게 아무 빚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다.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하신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더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이 말씀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다. 네,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빚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 아무에게 아무 빚도 지지 마라 그랬습니다. 예, 빚지는 거 있죠? 예, 대체 빚지지 않아야 되겠죠. 네. 뭐 빚지는 게 죄는 아닙니다. 뭐 은행 돈을 쓰는 거 죄 아니죠. 예, 그러나 사치하고 또 방탕하면서 비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1장 14절에서 나는 복음에 빚진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에 빚을 졌다. 1장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이다. 네,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이다. 복음에 빚을 진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도 복음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복음에 빚을 진 사람은 사랑에 빚을 진 사람이에요. 복음에 빚진 사람은 뭐냐면 복음을 받았잖아요. 네,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든지 친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든지 누구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물론 하나님의 하나님의 우주적인 그런 계획, 예정과 섭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건 확실해요.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든지 내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교회 가자 그러고 예수 믿자 그러고 예배당에 가자 그러고 이렇게 예수 믿게 됐잖아요. 복음에 비친 사람들입니다. 또 복음에 비친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큰 사랑에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사랑에 비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스도 예수의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에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가지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겁니다. 그 바람에 우리는 사랑에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나눠줘야 돼요. 빚졌으니까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이 사랑을 나눠줘야 되는데 이 사랑은 어떤 도덕적인 선행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 이웃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여기 이웃 나오는데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 믿는 형제. 믿는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데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왜 쉽지 않은가? 여러분. 사랑은 왜 쉽지 않을까요? 사랑은 반드시 희생을 요구해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희생을 요구해요. 희생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녀를 사랑해 보세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희생이 들어가요. 마음을 써야 되고 시간을 써야 되고 자녀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 희생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속상한 마음이 있다. 그것도 희생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속상하지도 않아요. 근데 속상해. 그것도 희생하는 마음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율법을 성취하였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율법을 성취한 사람이래요. 율법을 다 지킨 사람,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늠하지 마라. 자, 성경에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나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절하거나 그것에 경배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이끌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안식을 범할 수 있어요? 또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부모 공경 안 할 수 있어요? 부모님을 사랑하면 공경 안 해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 가늠할 수 있어요? 가늠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나도 망하고 저 사람도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가늠할 수 있어요? 사랑한다고 하면 도둑질할 수 있어요? 사랑한다고 하면 살인할 수 있어요? 사랑한다고 하면 거짓말해요?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숨 쉬는 거 왜 다 거짓말이래요? 그 사람은 숨 쉬는 거 왜 다 거짓말이래요? 대단한 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거짓말이 들어있어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지옥 가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인격 가운데 하나가 거짓말이에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사람들 다 속이고 그래도 전혀 가책이 없어요. 거짓말장이들은. 거짓말장이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마귀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그 아비 마귀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었다 그랬어요.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께서 너한테 거짓말한 거야.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래. 마귀는요, 하나님이 너한테 거짓말한 거야. 왜 그 말을 믿냐? 바보같이. 따먹어도 괜찮아. 먹어도 괜찮아. 그게 마귀의 술수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뭐예요? 탐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 탐낼 수 있어요? 그 사람이나 그 사람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 탐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 된다. 구절에 있는 것처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하신 것과 그 외에 다른 어떤 계명이 있더라도 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이 말씀 가운데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굳이 따로따로 지키려고 힘쓰지 않아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죠.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랑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물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병행,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마음이지만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사랑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참는 게 필요해요. 사랑은 참는 거다. 거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네, 사랑은 그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은 특별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견뎌내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면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렇죠? 잘 견디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잘 견디십시오. 그동안 잘 참고 잘 견디셨잖아요. 상 뒤집어 엎는 것처럼 뒤집어 엎으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밥상을 뒤집어 엎는데 아니 왜 그 아내가 힘들게 그 밥상을 차려놨는데 뭐가 이렇게 수가 틀린다고 밥상을 뒤집어 엎고 참 그 사람 이상한 성격이에요. 그런 남자하고 같이 살게 되면 참 여자분들이 힘들 것 같아요. 결혼할 때는 뭐 사랑한다 그러고 뭐 다리라도 따줄 것처럼 그러다가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밥상을 뒤집어 엎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시기를 너희가 알고 있다. 11절에 말씀하셨는데요. 읽어보세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 있으니 너희가 잠에서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 있으니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
너희가 잠에서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너희가 아이 천기는 불멸할 줄 알면서 이 기후 뭐 내일은 날이 좋겠다, 내일은 날이 흐리겠다, 오늘은 날이 맑겠다, 흐리겠다, 이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붓겠구나 라고 말한다. 너희가 하늘의 현상을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그날은 날씨가 궂은 날이에요. 날이 붉은 날. 반면에 그 16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저녁에 하늘이 붉으니 내일은 날씨가 좋겠구나.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다음 날은 날씨가 좋은 거예요. 너희가 하늘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들은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시대에 드러난 표적들이 있어요. 시대에 드러난 모든 현상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들,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전쟁이라든지 또 정권이 바뀌는 거, 또 여러 가지 기후 변화, 자연재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본이 좀 위험하잖아요. 지금 일본이 지금 심상치 않은 지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 지진들이 마치 어떤 정점을 향해서 계속 치달아 가는 것 같아요. 후지산 밑에 어마어마한 마그마가 들어있는데 그 지역이 제일 지반이 약화되잖아요. 요번에 또 후지산 밑에서 뭐 진도 4점 몇 지진이 있었다는데, 이 후지산이 100년에 한 번씩 터진대요. 역사적으로. 지금 100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터질 때가 됐는데 안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막 압력이 계속 차는 거죠. 마그마가 계속 차고, 가스, 마그마, 용암 들어차가지고 뻥 터지면 도쿄라든지 일본의 중부 지역 4천만 명이 피해를 본다는데, 4천만 명? 일본이 1억 2천이거든요, 인구가요. 그 일본 망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그럼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일본 사람들 또 받아줘야 되나요? 와서 살아라고? 어떻게 되는가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올해 끝날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이제 알 수 있게 되겠죠. 러시아는 이제 물 건너갔어요. 나라 망한 거예요. 바람이 부는데, 바람. 전쟁의 바람은 주로 전쟁을 의미하고, 또 기근, 양식, 또 에너지, 원유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다 우리 생활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는 거예요. 여기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 있는데, 알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잠에서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아니, 우리가 뭐 자고 있는가? 자고 있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성도들은 졸고 잠들어 있어요. 심령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 심령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는 노아가 깨어 있었죠. 노아가 깨어 있었어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산에 올라갔어요.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 큰 배를 지은 거예요. 무동력. 닷도 없고 돛도 없는 무동력의 큰 방주를 짓는데요. 노아와 자기 와이프, 아들 셋과 자부 셋, 8명이서. 또 노아는 포도농사를 크게 짓는 사람이에요. 포도농사를 잘 짓는 대단한 기술이 있는 농사꾼입니다. 그 농사 짓고 또 수확해서 자금이 생기면 또 사람들 데려다가 또 짓고 해가지고 70년 이상 지은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120년이라 그러면 큰 착각이에요. 그 성경에서 계산을 잘못해서 그래요. 120년 전에 예고해 주셨고 실제로 공사 기간은 70년에서 한 74년 정도 소요된 거예요. 그동안에 노아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했겠죠. 아들들이 말해줬겠죠. 방주에 들어와야 된다. 방주에 타야 된다. 앞으로 큰 홍수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알려줬는데 노아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동시에 노아와 함께 있던 그 식구들, 가족들도 노아의 영향으로 다 깨어있는 거예요. 다 잠들어 있는 시대인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노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7절 읽어보시겠어요?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홍수가 와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은 알지 못하였으니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네,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먹고 마시고 뒤에 나오지만 방탕입니다. 방탕과 술 취함. 장가들고 시집간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장가들고 시집가는데 날마다 장가가고 날마다 시집가는 거예요. 파트너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날마다 장가가고 날마다 시집가는. 음란과 호색하는 시대였다. 홍수가 와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해줘도 깨닫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말을 해줘도 깨닫지를 못해요. 시편 49편 20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은 참 존귀한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저 멸망하는 짐승하고 뭐가 다르냐? 거기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9편 20절. 사람이
사람이 고귀하지만 깨닫지 못한다면 멸망할 짐승과 같다. 네. 사람이 참 고귀한 존재인데 깨닫지 못하면 어린아이가 말해줘도요, 그 말이 정당하다고 하면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 말이 정당한 말이면 말을 듣는 거예요. 쓸데없는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자존심이 필요하고 무슨 열등감이 필요한 거예요. 고집 피워서 뭐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는데 거기에 고집 피우고 발을 뻗어가지고 그냥 말 안 듣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가 일 나가야 되는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아침에 소 일 나가야 되는데 소가 말 안 듣고 버티기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황소가 그것도. 그러면 주인이 그냥 빗자루 몽둥이 가져와가지고 이놈이 그냥 어디서 게으름을 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자, 너희가 잠에서 깰 때가 벌써 되었어요. 다 잠들어 있고 졸고 있는데 일어나라는 거야. 깨어나야 된다. 눈을 뜨고 앞을 똑바로 쳐다보고 내가 오늘 해야 될 일,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 내가 어떻게 일을 처리하고 어떻게 이 일을 완성해야 되는가 계획하고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도전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깨어나라 이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 이번 달에 내가 해야 할 일, 올해 내가 해야 할 일. 시간이 막 살처럼 지나가고 있는데 느긋한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요,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이 구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몇 시 몇 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건 하나님이 감춰놓으셨죠. 그거는 하나님 외에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두 번째, 이 구원은 무엇인가? 개인의 임종이에요. 개인의 임종.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송하지만 임종의 날이, 임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것도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다가오고 있어요. 임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구원의 나라로, 구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직접 들어가잖아요. 세상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모든 슬픔, 비통함을 뒤로 하고 구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으로 한 것을 내놔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한 것을 내놔야 돼. 하나님 앞에 네가 한 일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내 자녀가 되어서 영광 가운데 구원을 받았는데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냐, 물어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슨 옷을 입을까. 예수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세상 염려하고 세상에서 세상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데 이거 온통 다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예수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건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철저한 이기주의자들이죠. 인간은 철저한 이기주의자들이에요. 거기에 이제 성도들도 숟가락을 얹고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기 때문에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첨부하자면 환란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환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성도와 교회에 큰 환란이 닥칠 것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어요. 이 환란은 첫째는 종교박해가 많이 일어나고 믿음을 지키고자 하면 생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교박해의 시대가 찾아온다. 종교박해는 오늘날 이 이데올로기, 공산주의가 종교박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쟁입니다. 전쟁이 찾아오면 성도들은 환란 가운데 들어가요.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해요. 기도하지 못해요. 성도들이 큰 환란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듣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환란이 오면요, 예배드리지 못하죠. 기도하지 못하죠. 그럼 어떻게 사냐?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데 전에 받았던 은혜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전에 저장해 두었던 양식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양식을 잘 저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는요, 그 양식을 저장하는 시기예요. 환란이 찾아오게 되면 그 저장해 두었던 양식 가지고 버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양식은 자기 혼자 간신히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에요. 나누어 줄 게 없어요. 은혜 받을 때 이 은혜를 잘 저축하세요. 저장하세요.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아두세요. 그러면 필연 큰 도움이 될 때가 찾아올 겁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많이 가까이 왔습니다. 계시록 13장 6절 7절 읽어주시겠어요? 13장 6절. 짐승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향해 모독하되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모독하였다. 또 그가 성도들과 싸워 이기도록 허락을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백성과 언어와 나라를 다스릴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다. 네, 다니엘 11장 31절. 짐승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향해 모독하되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장막, 교회죠,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모독하였다. 또 그가 성도들과 싸워 이기도록 허락을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백성과 언어와 나라를 다스릴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권세를 잡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할 때가 도래한다. 말세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셨어요. 한 군데 더 보면 다니엘 11장 31절 읽어보세요. 그의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견고한 곳 성소를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며 멸망케 하는 혐오스러운 것을 세울 것이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달콤한 말로 타락시키겠으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확고하게 서서 행동할 것이다. 백성의 지혜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교훈을 하다가 칼이나 화염이나 포로나 노략질에 의해 한동안 엎드러질 것이고 그들이 엎드러질 때에 도움을 조금 받겠으나 결국 많은 사람들이 술책으로 그들과 연합할 것이다. 네, 말세가 되면 다니엘 11장 31절에 그의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견고한 곳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며 예배 못 드려요. 멸망케 하는 혐오스러운 것을 세울 것이다. 우상, 세상 권세.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는 사람이 생겨요.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이 생겨요. 달콤한 말로 타락시키겠으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확고하게 서서 견고하게 서서 믿음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백성의 지혜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교훈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다가 칼이나 화염, 포로, 노략질에 의해 한동안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그들이 엎드러질 때 도움을 조금 받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 마귀의 술책, 악한 자의 술책으로 인해서 그들과 연합하게 될 것이다. 믿음을 배반하게 될 것이다. 말세 현상 가운데 하나예요.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편안할 때 믿음 지키지 않으면 환란이 왔을 때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마귀의 술책에 어떻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재주로 믿음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어요? 편안하고 고요하고 안정되고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때조차도 내가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12절에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다. 죄악의 밤은 점점 깊어가고 구원과 재림의 밝은 낯이 가까이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어두움의 행위를 벗어버려야 된다. 죄악된 행위, 어두움의 행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어두움의 행위가 무엇인가? 뒤에도 나오지만 빛의 갑옷을 입어라. 죄악된 모든 행위 13절에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히 행하고 단정히 행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언행심사를 바로 하는 겁니다. 언행심사. 단정히. 저 사람 참 단정한 사람이다. 말과 행위가 단정하고 흠잡을 데가 없는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히 행동하고 방탕과 술취함,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를 멀리해라. 이게 어둠의 행위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어둠이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성도는 근본적으로 빛이에요. 빛. 여러분 디모데서에 보면 우리는 빛의 자녀라 그랬어요. 요한 1, 2, 3세도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따라서 우리도 빛의 자녀예요. 빛이에요. 우리 속에 빛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 속에는 빛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생명의 빛이 있어요. 빛은 그 자체가 발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천장에 이 전구들 있잖아요. 빛이 비치니까 빛이 비치면 어둠이 쫙 물러가잖아요. 우리는 자체가 빛이에요. 빛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빛을 내보내지 못하고 어둠에 갇혀 있다. 빛이 못 나가게 어둠이 빛을 탁 덮고 있는 거예요. 말 아래 들어있는 등불처럼 말통 있죠, 말통. 여러분, 예전에 시골 그 말통 아세요? 그 쌀, 예, 그 말통 있잖아요. 그 말통 하나가 소두 얼마가 들어가나요? 한 마리 소두가 얼마예요? 10개? 소두 10개. 예. 말통. 거기에 이제 그 쌀이라든지 콩이라든지 말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 말통으로 뒤집어 씌워 놓은 등불이 있다. 등불은 있는데, 등불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등불이 있는데, 등불 위에다가 말통을 갖다가 엎어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빛이 좋고, 아무리 강한 빛이 있어도, 그 말 아래에 있는 빛이 밖으로 못 나가잖아요. 어둠이 갇히잖아요. 그 말통이 뭐냐? 이 말통. 인간의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 인간의 욕심이 이 빛을 다 가려요. 욕심으로 행하면 성도 속에 있는 이 밝은 빛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욕심으로 행하면. 어둠의 행위를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빛의 갑옷은 에베소 4장 24절입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 의와 진실과 성결이다.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너희 마음에 영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툭 치르면 뭐죠? 우리를 누가 툭 치면 말씀이 속에서 막 쏟아져 나와야 돼요. 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의예요. 여러분,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의의 길이에요. 의예요. 거룩은 무엇인가? 거룩은 구별된 생활이에요. 구별된 생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분리한다는 뜻이 있어요. 분리한다. 빛과 어두움을 분리, 참과 거짓을 분리, 진실과 거짓을 분리하고, 옳은 것과 그런 것을 분리하고, 분리해야 돼요. 분리하지 않고 어정쩡하게. 회색지대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황색지대에 있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철저한 이분법이에요. 사느냐 죽느냐, 빛이냐 어둠이냐, 진리냐 비진리냐, 하나님의 세계냐 세상이냐, 중간에 어정쩡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진펄과 갯벌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그랬어요. 진펄과 갯벌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진펄은 어디에 있죠? 강에 있어요. 강.
그 강물이 들어차면 물이고요. 물이 또 빠지면 여기 육지 같아요. 근데 뻘이에요, 뻘. 강에 있는 뻘이에요. 그걸 진펄. 거기서는 생명이 살 수 없어요. 바다에 가면 갯벌이 있죠. 물이 들어차면 바다고, 물이 빠지면 육지 같아요. 거기서 어떻게 활동할 수 있어요? 거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진펄과 갯벌은 소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그랬어요. 세상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바른 신앙도 아니고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3분의 1이 죽임당한다 그랬죠? 그건 죽은 신앙과 같아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함, 방탕하면 안 됩니다.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방종생활이에요. 방종생활. 방종생활이 뭐냐? 절제하지 않는 생활이에요. 물질을 절제하지 않고 시간을 절제하지 않고 내게 있는 힘을 절제하지 않는 생활. 그게 방탕이에요. 방종생활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방종생활하면 그거 중단하셔야 돼요. 멀리 하셔야 돼요. 끊어야 돼요. 술 취함. 에베소 5장 18절에는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에 취하라 그러셨어요. 잠언 23장 31절부터 34절에 보면 술은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 왜 술 먹으면 안 되냐? 멀쩡한 정신 가지고 하나님 섬기기도 힘든데 술 취해가지고 취하면 안 돼요. 성경은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지 말아라. 물질에 취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취하지 말고. 취한다고 하는 것은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아론의 두 아들 누구죠? 아론의 두 아들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홈리와 비나스는 엘리의 두 아들이고, 예? 나답과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인데요. 아론의 두 아들이잖아요. 성전에서 제사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즉사했어요. 성전에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들이 죽은 거예요. 왜 죽었냐? 술 취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지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아버지에게 울지도 못하게 했어요. 울지도 못하게. 아들이 죽었는데 얼마나 비통합니까? 울지도 못하게 했어요. 어디서 울어? 예수 믿는 성도는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술은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 주신 거 가지고 술 마시면 안 됩니다. 담배 피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지고 양식이 하는 것에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양식이 하는 것에 물질 쓰는 거 아니에요.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취하시면 안 돼요. 요즘 교회 가면 성찬식 하는데 포도주를 쓴대요. 진짜 포도주. 뭐 권사님이 뭐 담가놓은 포도주, 장로님이 담가놓은, 제정신 아니에요. 그래서 성찬식을 기다린대, 성도들이. 포도주 한 잔씩 마시려고. 다 어떻게 미쳤다고 하면 또 그렇겠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탕과 술 취함. 그 다음에 음란과 호색입니다. 음란과 호색은 불법적인 난잡한 인간의 성욕을 따라서 나가는 불법적인 일이에요.
남녀의 불법적인 일,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예요. 음란과 호색.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망했다 그랬잖아요. 날마다 시집가고 날마다 장가가고. 예. 또 예수 믿는 성도들도 음란과 호색하고 정당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간음죄 짓고 회개하지 않고, 다른 사람 다 간음죄 짓는데 뭐 나는 무슨 상관이냐. 다른 사람이 저렇게 한다 그래도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또 죄가 드러나면 회개하고 바로 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고 덮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죄 지은 거 다 드러냈어요, 여러분. 죄 지은 거 회개하지 않으면 다 드러내십니다. 부끄러운 거 다 수치 다 드러날 수 있어요. 너 이런 사람 아니냐? 너 과거에 이런 사람이잖아. 다 드러내세요. 다툼과 시기.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우고, 뺏기지 않으려고 싸우고, 권세 쓰려고 싸우고, 욕심 부리며 싸우고, 자기 것을 만들려고 싸우고, 명예 위해서 싸우고, 권력을 잡으려고 싸우고, 계속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다투고 시기하는 거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죄가 돼야 됩니다.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은 그 행위가 예수님의 인격으로 닮아가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욕심 따라가지 말고 믿음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괜히 고생만 많이 하고 수고만 많이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뜻을 쫓아가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짧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요. 남은 인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저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